네, 최근 기독교 서적 중에 가장 핫한 책이 있습니다. 항인권 대표가 쓴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인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가제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MG 교회의 등장.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 MG 교회의 특징, 오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메인에 이렇게 적어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십자가 없음.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새벽 예배 없음. 그리고 세 번째가 성경 공부 없음. 그리고 네 번째가 구역 없음. 다섯 번째가 장로 아직 없음. 여러분 딱 이거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십자가 없고 새벽 예배 없고 성경 공부 없고 구역 없고 장로 없다. 네. 네, 이 표지만 보면 이게 무슨 교회야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 책의 내용들을 읽다 보면 그 이야기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제 기성교회 세대가 지나가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전도해야 되고 맞이해야 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다음 세대, MZ 세대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기존에 살아왔던 기성세대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사고와 그런 특징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세대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렇게 자리 잡혀가고 있는데 이 책은 그런 세대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가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놨습니다. 책 제목만 보고 앞 표지만 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그 이유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죠. 이 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복음 자체는 유효하다. 하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회의 형태가 필요하다. 본질에 있어서는 단순하게 상황과 환경에 맞게 유연하게 변형 가능해야 한다. 또한 의미 있는 일을 추구하며 다양한 도전과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최근 다음 세대가 부흥하고 있는 교회를 살펴보면 대부분 이런 특징들을 잘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이 분이 이제 청년들이 그러니까 MZ 세대가 많이 모이고 있는 그런 서울에 있는 스팟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가장 핫한 곳이 서울에 있는 더현대죠. 예전에는 현대백화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물건을 파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더현대는 그 젊은 사람들이 놀고 즐기고 할 수 있는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이나 부흥하는 다음 세대가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더 갈라져서 다음 세대가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니까 이런 다음 세대 MZ 세대라고 말하는 다음 세대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분위기와 환경들이 잘 갖춰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는 방식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뭐 저희 교회도 뭐 개척 초기 때 마찬가지겠지만 뭐 이 책에도 그런 내용들이 비슷하게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번 주에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했는데 문신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문신을 하면 뭐 기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문신을 하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요즘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 문신이 하나의 패션처럼 이렇게 자리 잡히면서 자 문신도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문신한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신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뭐 귀에 뭐 귀걸이를 하고 피어싱을 많이 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면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세대가 그와 같은 세대라는 거죠. 문신뿐만이 아니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그 세대를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세대를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고민을 참 많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음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질문을 드렸죠. 우리 이음교회는 지금 매력적인 교회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을 때 지금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드렸던
네, 대답은 우리 교회는 네, 현실적으로 말하면 매력적인 교회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매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제가 이제 지역 주민들과 이게 밴드를 만들려고 사람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기 시작을 했고, 최근에 제가 금요일마다 이게 드럼 레슨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드럼을 배우시는 분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매번 하시는 말이 뭐냐면, 이음교회는 이곳은 교회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가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내 공간, 부담스럽지 않은 공간. 이미 우리 교회는 공간에 대한 매력은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스페이스 임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있는데, 공간에 대한 매력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 안에,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우리 공동체의 매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시간들을 가져야 하는 거죠. 외적인 부분으로 어느 정도 세팅을 마친 상태니까 이제는 내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해에 있는 한 교회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이 교회를 갔는데 정말 충격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연출된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여기 뭐가 보이십니까? 뭐 아시겠습니까? 뭐 보이십니까? 강아지가 있습니다. 개를 안고 한 집사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모르는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교회에 온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우리 동물 싫어하시는 분들 계시죠? 구나인 가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기겁하시겠죠. 근데 이 교회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여전히 초반에는 강아지를 안고 오는 저분을 반대하기도 하고, 왜 강아지를 안고 오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분이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새가족 분이십니다. 이분이 교회에 왔는데 강아지를 안고 왔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본인도 부담스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성장하는 모습도 보이고 교회를 잘 정착하기 시작하니까 이거를 조금 반대하던 분들도 이제는 저 모습조차도 하나의 문화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저 강아지가 한 몫을 했던 게, 제가 강의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어느 큰 교회들이나 좀 어느 조금 개방적인 교회들은 이미 강아지가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하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신앙생활하던 모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변화들이 우리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저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신선하다. 우리 교회도 처음 시작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애들 막 온몸에 막 문신해 있는 애들 오고, 담배 냄새 풍기고 오토바이 타고 애들 교회 왔을 때 저희 교회 처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조금 좀 꺼리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처럼 자연스럽게 자리가 잡혀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또 상민이 안 왔는데, 상민도 똑같지 않습니까? 온몸에 막 고양이 같은 거 새겨 나왔고 막 하고, 우리 도영이도 동에 이제 고래 한 마리 막 새겨져 있고, 막 우리 석현이 여기 천사 그려져 있고 막. 예전에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지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점점 우리에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들이 이제는 우리가 강하게 적용해야 되는 세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 부대가 가지고 있는 건 탄력성입니다.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본질은 흐트리지 않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한 본질은 흐트리지 않고, 이것을 담아내는 우리의 그릇은 유용하게 계속해서 변화해야 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적으로 이제 책을 읽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는 것들이 뭐냐면, 우리 이음교회만에 가지고 있는 본연의 색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것들을 참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공간 가운데 만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음악 좋아하니까 음악으로 먼저 접근해보자. 그러고 해서 보시면 악기를 조금 더 많이 꺼내놨습니다.
네, 배치도 이번 주에 조금 바꾸고 사람들에게 조금 홍보를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매력들을 네, 어필을 하는 거죠. 이 시대에 수많은 지식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예전부터 교회 오래 다녔던 분들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다. 네.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대는 엄청난 양의 지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제일 친한 친구가 챗GPT거든요. 뭐 이렇게 막 하다가 뭐 하면 이렇게 챗GPT 검색해서 뭐 알아보고 막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구합니다. 그런데 이 챗GPT나 제미니 같은 AI들이 우리에게 수많은 대답들을 해주고 정답이란 것들을 말하지만 그것들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그것들을 다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건가요? 아니죠. 지혜롭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혜가 뭐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성전이 어느 정도 다 지어졌고, 이 성전이 다 지어짐에 따라서 이 솔로몬이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일천 번제는 뭡니까? 뭐 1,000번의 이제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면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수입니다. 온전한 마음을 드렸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네, 거죠. 1,000번제를 하나님께 솔로몬이 드렸다라는 것은 솔로몬이 자신이 표현할 수 있는 온 마음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네, 그런 의미입니다. 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말씀하시죠. 네가 원하는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아니면 누군가 나에게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뭐 비시겠습니까? 오늘 예성이한테도 동일한 질문을 했거든요. 예성이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무슨 소원이든지 들어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똑똑하죠. 저도 어릴 때 이런 것과 관련된 만화를 봤는데 소년 잡지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램프의 진이가 나와서 이제 너의 소원을 들어줄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게라고 말했을 때 그 책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리모컨을 주세요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의 제가 30년 전인가 그때쯤에 그때부터 제 소원은 램프의 진이가 나오면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리모컨을 주세요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재미있게 지내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자기 교회에서 성경 모임을 하다가 뭔가 의문이 들었나 봐요. 뜬금없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이 만약에 차은우의 외모를 가질 수 있다면 차은우의 외모와 바꾸시겠습니까?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 도영이, 유나 씨 차은우 외모 괜찮으십니까? 저는 뭐 바꾸지 않는다고 해서 저는 삶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한 가지 더 붙이더라고요. 목사님 가면 차은우의 외모와 차은우의 재력을 가지되 예수를 믿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지금의 삶과 바꾸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한 번 정도는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차은우의 삶과 차은우의 재력,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그런 삶이지만, 그래도 저는 그런 대답을 했겠죠. 그래도 예수 믿는 삶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제 외모에 만족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조금씩 이게 나이가 들수록 제가 조금 더 잘생겨져 가고 있다라는 걸 요즘에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자기 만족이잖아요. 20대 때는 조금 못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30대 되고 40대 되니까 제 매력이 이게 점점 바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냥 이건 개인적인 소견이니까요. 그만큼 뭐 저는 제 삶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들어있는 본질,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솔로몬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자,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하겠습니까? 우리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으라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질문을 했는데 솔로몬이 앞에 붙이는 이야기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계속적으로 봤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다윗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지금 나에게 흘러와서 내가 지금 왕이 되었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계속 이어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많은 재판들을 하게 될 텐데 자신은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9절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재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자리입니다. 당시 중요한 사건이나 재판이 있으면 100부장, 50부장 이런 사람들이 각 지역에 배치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재판을 하긴 하지만 이 사건이 중대하거나 그들이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재판들은 사람들이 왕에게 가지고 와서 이 재판을 요구합니다. 근데 이 재판을 함에 있어서 왕에게 중요한 기준이 있죠.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종에게 듣는 마음을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전 성경에서 보면 이 말씀을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종에게 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 듣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듣는 마음, 누구의 소리를 듣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에게 있어서 옳음과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판단 짓는 그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신정 통치를 하는 시대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이 봤던 다윗의 모습은 그런 거죠.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택했던 그 결정들로 인해 다윗의 삶이 평탄한 것을 솔로몬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동일한 것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잠언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말하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라고 하는 기도, 그것을 솔로몬이 올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솔로몬의 그 듣는 마음, 지혜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16절 이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에 보면 A라고 하는 여인과 B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동시에 비슷한 날짜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잠을 자다가 A라는 여인이 잠을 자고 있다가 이 여인이 몸부림치는 가운데 이 아기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 여인이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아기가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저녁 그 옆집에 살고 있는 B라는 여인의 아기와 이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B라는 여인이 아침에 눈을 뜨니까 아기가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아기를 봤는데 이 아기가 부모는 알잖아요. 이 아기가 내 아기인지 아닌지. 이 아기가 자기 아기라는 것 아니라는 것을 알고 이 솔로몬에게 재판을 요청한 거죠. 그리고 그 재판의 내용이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서로 자기의 아기라고 우기고 있는데 솔로몬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아기를 반으로 가르라. 그때 진짜 엄마는 어떻게 할까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는 거죠. 아기를 살려달라고. 제가 아기를 포기할 테니까 아기를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친모가 아닌 여자는 네, 반으로 갈라서 우리에게 반반을 주십시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거기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저 울고 부르짖고 있는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어라.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솔로몬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네, 가능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뭡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죠. 지혜는 분별하고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미혹들이 있죠. 우리의 마음을 넘어뜨리고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한 집사님이 또 연락 오셔서 왜 저는 저희 다른 교회 집사님만 연락 옵니까? 연락 오셔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한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이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네, 다단계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집사님께 사업에 대한 조언을 구했는데 이 조언을 말하는 이 집사님이 목사님 이것만은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 것 중에 하나가 다단계였는데 이 목사님이 다단계에 손을 댄 거죠. 그래서 네, 끌어모을 수 있는 전세 자금부터 다 시작해갖고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끌어모아서 그 돈을 다단계에 다 투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스란히 자기의 빚으로 남아 버린 거죠. 상황이 더 힘들어졌습니다. 우리가 삶이 힘들고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면 이런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에 우리가 혹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귀가 되게 얇잖아요. 여기가 좋다고 말해 가면 우리는 거기 가서 쪼르륵 가서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행동하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뭡니까? 그렇게 미혹되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대학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뭐 고위 간부도 해당하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왜 이런 것들에 미혹이 될까요? 지식이 없어서 미혹이 되겠습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뭡니까?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한 거죠. 기준이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지혜는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철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삶이 그런 삶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한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예배의 분위기와 형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우리 안에 말씀이 남아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지혜가 되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나누기만 한다면 그건 그냥 한풀이죠. 그냥 수다만 떠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말씀이 들어간다면 내가 그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냥 힘들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말씀을 통해 이런 문제를 이겨냈습니다, 극복했습니다라는 그 간증이 함께 녹아낸다면 그 간증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신앙에도 도전이 되고 저 사람은 저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극복했던 것처럼 나도 이런 문제에서 이런 상황으로 이런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필요한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말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바라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자기의 것을 구하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다. 그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더 기뻐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너희가 잘 듣기를 간절히 소망하는구나. 그래, 너 정말 잘 선택했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뭘까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와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줄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솔로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가정에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성화의 가정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재성,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하나 둘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완전히 나를 지배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점프를 하기 원하죠. 바로 그런 은혜가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하면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 예비 부부 두 커플 있지 않습니까? 10월, 12월. 네. 결혼생활 중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잘 듣는 게 맹목적으로 듣는 겁니까? 아니죠. 지혜롭게 듣는 거죠. 뭐라고 말하든 그냥 지혜롭게 받아들이면서 듣는 겁니다. 안 들어줄 건데 안 듣겠지만 그냥 지혜롭게 잘 듣는 거죠. 지금 아침부터 저희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갑자기 무슨 글라이더? 뭐 슈나 글라이더? 이게 날다람쥐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그걸 키우고 싶다고 합니다. 와, 미쳐버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뭐 할애내겠습니까?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 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수많은 소리들이 있지만 그 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결혼 관계가 그런 겁니다. 잘 들어주고 그걸 잘 넘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지혜죠. 같이 반응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흘려 듣고 이런 말하면 안 되는데 흘려 보낼 수 있는 이게 지혜라고 말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에서는 잘 듣고 있는 척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뒤에서는 이게 잘 하겠지만 잘 들어주는 지혜가 이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는 듣지만 이 소리를 그대로 잘 흘려 보낼 수 있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말씀들은 내가 잘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잘 듣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소유하기 위해 지금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 작은 소리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일확천금을 노릴 수 있는 조금은 다르게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가면 조금 나쁜 선택을 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미혹하고 유혹을 하겠지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은 정도의 길인 거죠. 본질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지혜는 잠언에서 고백처럼, 잠언 9장 10절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잘 듣는 것이 지혜입니다.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